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드리고 함께 마음을 묻고 말씀 앞에 세워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어도 의지가 도와주지 않을 때, 마음으로 끝날 때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성을 깊이 생각하시고 성령을 저희들 영혼 안에 함께하게 하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갖게 하시고 이렇게 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하여 확신케 하시니 날마다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인 저희들 마음 안에 주의 성령이 각 마음을 신방하셔서 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선량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지혜 있고 또한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의 모양이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이제 예원을 갔다 왔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예원 식구들을 생각해보고 또 이제 우리 나시린 식구들을 생각해보고 그런데 잔잔한 이렇게 늘 기쁨이 있어요. 나시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늘 든든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원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냥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없는 수년을 지나온 예원 성도님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을 놓지 않고 그래도 그 바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게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사랑스럽기도 해요. 누가 어느 시대에 지도자 없이 그렇게 모여서 자기 영혼의 체계도 잡아지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순교라면 순교 시대를 거친 것과 같이 박해 시대면 박해 시대의 어떤 한 페이지를 거치는 것처럼 영적 실력은 부족한데 닥쳐오는 현실에 많은 보고 느끼고 감각하는 오감들은 있는 대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영혼들 속에서 지탱되어 있었다는 것은 참 자랑할 만한 일이고 참 사랑스럽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자꾸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래 참 사랑스럽다. 그런 생각.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뭐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단 어떻게다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그들을 붙들어서 채 성장도 되지 못한 채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 너무 벅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나시린 스토원 식구들은 그냥 못났어도 잘났어도 함께 뭉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늘 그 안에서 약간의 왈가불가는 해도 끝내는 다 주님의 편 쪽으로 선을 선택할 줄 아는, 처음엔 내 생각이 옳고 네 생각은 틀리고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맞고 하는 우왕좌왕하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의견만이 더 독특한 것처럼 시행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내놓는 안건이 더 우수한 것처럼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왔다 갔다 해도 역시 끝을 보면 다 서로가 존중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인정하는 모습이 참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처음에는 저마다 다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인식되지 않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도 많고 해명도 많고
여러 가지로 막 시끄럽지만 성숙해 가면서 보게 되면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가 돌이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말수단이 좋고 권면을 잘하고 이래서 저가 나를 또 쫓아오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지는 게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것 때문에 그 옳다는 감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네. 나도 찬양을 부르면 성령 역사가 있다. 기도를 하면 감동이 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 이러한 의식이 있다는 자체는 자기가 지금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내가 옳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능률적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남들이 봐도 효과적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성과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걸 더 원하시죠. 예. 우리는 성과 위주의 인생은. 그런데 주님은 성과 위주가 아닙니다. 예. 얼마만큼 서로 부족한 것들을 용납했는지, 얼마만큼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고 있는지, 각 지체가 다투지 않고 자기 위치에서 서로의 지체를 인정해 주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우리 나시린을 생각하면 좀 든든한 느낌, 그런 것이 늘 있어요. 어느 결인가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 가슴에서부터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진지하게 배웠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모형새가 바꿔지지 않았을까. 더 뭐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이렇게 그러한 모습보다는 좀 더 이 실제적이고, 주님과의 관계도 사람 앞에서의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이기 때문에 언어조차도 함부로 안 쓰는,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죠. 후배들에게 남겨줄 게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이 늘 있어요, 저는. 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였어. 그때 이런 필 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더라. 이런 뭔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였어 라는 교육이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하기 전에 벌써 탁 서야 돼. 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웠어. 그 자기 인식 구조 안에 예수님을 나는 이렇게 배웠어요 라는 게 딱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활활 불탄다 할지라도 벌써 이 안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저렇게 안 배웠어 라는 의식이 딱 쓰게 되면 타든 불이 싹 꺼지죠. 그게 예수 믿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게 좀 불량해. 이렇게 어떤 착한 맛, 선한 맛, 지혜로운 맛, 이런 맛이 아주 부족해. 지나치게 똑똑하고 막 따져야 되고 막 손을 보면 안 되고 막 이렇게 너무나 현실적인 육체의 요구를 많이 이루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을 믿었어도 예수의 결산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결산. 그분은 나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했어. 그분은 나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했어. 그때는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말이 맞았어. 이렇게 우리들은 서로가 예수의 여운을 안겨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예, 그가 훌륭하고 뭐 뛰어나고 뭐 박식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선교, 인격적인 전도, 인격적인 나를 바로잡아주는 책망, 교육, 교훈, 이런 게 능력과 함께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감이 안 돼야 돼. 예? 설사 누가 누구에게 와서 당신을 뒤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당신 그렇게 말했어,
그럴다 할지라도 유감이 안 생겨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도 안 했고 내가 그 사람한테 트집을 잡힐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나오면 이건 완전히 정말 신앙이 아니죠. 그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나를 후하게 봤을 수도 있어. 나는 그보다 문제를 만나면 아주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자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인이라는 것은 막 예배나 크게 소리질러 보고 막 교회나 가고 막 이래야 예수님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인은 인격의 능력이에요. 예수인은 정말이에요. 예수인은 그 예수인이 서 있는 곳을 진동시키는 능력이에요. 정말 도둑질을 했다가도 내놓고 가는, 무언가 도움을 받으려 왔다가도 도움을 주고 가는, 무언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인격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성령은 자유로워지고 성령은 자유롭게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오늘 로마서를 갈라디아서를 보면서요. 8절부터 봤죠. 우리는 본질상 종노릇을 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노예를 해방시켰다. 죄에 이끌려 다니고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자유가 없이 그렇게 짐승화된 삶을 자기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들을 보게 되면 쇠고랑을 차고 수갑을 차고 발에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된 것은 자기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쇠사슬을 그분이 와서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욕망의 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요구를 이루는 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의 종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롭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묵상을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이렇게 하나씩 과거에 이렇게 지나갔던 생각들, 그때 뭔가 맛을 좀 맡은 것들이 간혹 이렇게 지나가죠.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를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기도할 때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봤는데 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뭘 얼마나 잘 배웠고 얼마나 알았으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알아야 된다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몰랐어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게 늘 의문이었어요. 뭐가 그 나라와 그 의인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구속과 더불어서 어떤 성장의 기회가 왔는데 비로소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는 어떤 의미가 좀 풀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 안에서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나라? 그냥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막 은사 충만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가슴에서 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의라는 내용이 살포시 내 어떤 의식을 깨우더라고요. 그때 느껴진 게 어떤 거였냐면 내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마음이 엄청 평안했었어요. 평안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고 넘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의욕적인 능력이
그때 이제 영혼설이 이제 왔었어요. 하나도 비관도 안 되고 이제는 열등의식에 시달리지도 않고 나 자신을 막 학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변화됐죠. 그때 내가 느꼈던 어떤 한 부분이 있는데 죄가 머무를 수 없어. 이런 거. 죄가 머무를 수 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내 영적 작용이 내 영혼에서 움직일 때 느꼈던 그게 딱 부러지게 막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영혼 안에 죄가 머무를 수 없어. 이런 의미가 나한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원체 몰랐고 또 그런 내용에 가까운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면 죄가 다 용서되니까 그냥 이렇게 도매급으로 모든 게 다 종교상으로 그냥 마무리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에 죄를 질 수는 없어. 이제 이런 이제 의미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성부를 깨닫고 성자를 깨닫고 성령을 깨달으면서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세 분의 협력체가 그분의 나라라구나. 나라라는 하나를 놓고 이제 그 나라는 하면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땅이 있고 그래야 한 국가를 이루잖아요. 이 세 분이 그 역할을 하셨구나. 땅이 있는 것, 주권이 있는 것, 백성이 있는 것. 그래서 백성을 예수님이 담당을 하셨다. 또 이거는 하나님이 담당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세 분의 성삼위의 이 견제 제도가 정확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 근데 또 그때 이제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한 국가가 서려면 이런 걸 막 가르치고 그랬을 때 상권 분립 가르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가르칠 때였어요. 이게 하늘의 조직이구나. 하늘의 조직이 이 땅에 고스란히 내려왔구나. 무식한 나는 엄청 좋아서 그 당시에 학원을 하면서 이게 하늘의 신의 조직이로구나. 신의 조직을 우리들에게 알리셔서 우리도 그런 조직을 해가면서 살으라고 했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죄 없는 삶을 사는 게 그분의 나라라구나. 이제 그게 내가 이제 연약한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럼 뭐가 그 의야? 또 의에 대해서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가 그 의지? 뭐가 그 의지? 그런데 이제 결론이 어느 날 온 거예요. 사람으로 등장한 예수님이 그 의다. 나의 의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내 의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만 내 의가 되고 나는 아니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셨다.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인자로 출발했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람 인자로 출발을 하셔서 물질적으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의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알려졌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많이 논하고 뭐 이런 건 거의 이제 없고 사람들이 기도할 때만 그런 낱말을 갖다 많이 쓰더라고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근데 요즘에 와서 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범위가 좁았구나. 성도들에게 너무 작은 범위를 가르쳤구나. 조금 더 확장된 범위를 가르쳐야 영생이라는 게 꿈꾸듯 죽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영생을 갖다 붙들어 매는 것처럼 너무 멀어요. 네. 그리고 주님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동행하고 산다고 하는데 이건 말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동행해서 임재성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인격이 따라주질 않아요. 같이 안 가요. 나는 나대로 놀고 신앙의 얘기는 신앙의 얘기로 놀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 대화일 뿐이에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개입됐다
한다면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누워서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버뜩 났어요. 야,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라고 하셔서 이 무식한 내가 어느 날 잠잠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치어서 그 나라에 대한 의식을 알리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 의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냥 막연히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 세 분의 하나님이 인자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 말씀이 육신된 것처럼 세 분의 하나님이 실물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된 것처럼 나도 여태까지는 죄인의 속성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 나도 말씀이 육신되는 것처럼 이게 그분의 의의다. 이런 이제 깨달음이 이제 있었을 때 엄청 좋았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혼자 있는 생활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털커덕 하나의 떡을 얻는 것처럼 얻어냈으니까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누웠는데 났었어요. 그리고 더 새삼스레 우리 나시린 성도들은 정말 믿음직스럽다, 무게가 있다, 이런 제 느낌. 그리고 이제 우리 예원 성도들은 좀 사랑스럽다, 아직 이런 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조금 더 넓혀 가야 되지 않을까? 어떤 숫자가 10명이 오든 숫자가 100명이 오든 가리지 말고 이거를 조금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범위가 좀 확장돼야 이렇게 옹졸한 예수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옹졸한 예수를 믿어요. 우리 이제 은혜가 나한테 질문을 오늘 했어요. 이제 하와이로 오늘 돌아가는데, 선생님, 내가 오늘 가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데려다 준다고 그랬거든. 근데 오늘 수요일이야. 그래서 이제 예배를 안 보고 데려다 준대. 그것도 예배야? 딸 데려다 주는 거 예배야? 아니지. 왜 아니야? 아니지. 이렇게 이제 말했죠. 그건 어떤 형편상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헌신을 해야 할 수 있는 일로 갔을 때 그 사람이 예배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예배를 못 보고 만약 사무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러 갔어. 그 예배 될 수 있어. 그거는 아니지. 형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뿐이지. 그럼 예배는 아니야? 그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아까 대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내 편리에 따라 합리화해. 이거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보기를 들은 거예요. 내 편리에 따라 합리화를 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건 잘 용납이 안 돼요.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 믿는 게 내 중심으로 엉망진창이죠. 예배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상황과 형편과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지식도 없어. 예수님을 믿는 나로서는 어떤 행동의 여부를 딱 판단지어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런 지식조차도 우리에겐 거의 없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거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빠졌다고 죄를 짓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주일날도 어쩌다 빠질 수 있는 건 죄의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정죄되어 있는 나를 해방시키려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움직여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날짜에 매이지 않기를 바랬어요. 여기 초하루 무슨 하루 이렇게 해갖고 날짜에 매였어요. 또는 이스라엘 민족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짜에 매였어요. 어떤 날짜에 어떤 모양새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성령에는 우주 공간 전체가 예배 장소예요. 내 자체가 그분의 임재성이에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 구속이 확실해. 주님의 임재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내 영육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처소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천지 전체를 당신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다 당신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렇게 넓게 보면, 그렇다고 방종은 아니에요. 넓게 보면 이 옹그라진 마음이 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화가 나고 유황불을 떨어뜨리고 연병을 보내고 전쟁을 지게 해서 숱한 사람이 피 흘리고 죽게 만들고 심판이야.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볼 때는 물질적인 삶의 표현에서는 참혹하다고 보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했을 때는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 장면 자체는 참혹해.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그럴 수 없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어. 이럴 수 있다는 게 우리들의 육체의 판단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보다 영을 더 소중히 여기시나니 육체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정상으로 찾아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거야,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좁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동안 예수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우리들 좀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좀 넓힙시다.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나? 이렇게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무 옹졸해서 나 스스로 성장을 못해. 너무 작아서. 성령은 난 그 로마서를 옛날에 볼 때 헬라인은 뭐냐, 유대인은 뭐냐, 이방인은 뭐냐, 바리새인은 뭐냐, 이렇게 해가면서 복음은 이 모든 이들에게 효력이 있고 성령은 이 모든 일을 감싸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주적인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정말요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지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른 거예요. 바리새인은 너는 이방인, 우리는 유대인, 이렇게 갈라놓고 여호와를 선전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박은 이후에는 얼마나 넓게 전달을 했어요. 정말 바울같이 완고한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깨졌잖아요. 그 완고성이 깨져나가고 아주 너무 이성적이지, 지독하리만큼 그런 것이 다 정리되고 성령의 바보가 되셨어요. 성령의 바보. 그렇게 똑똑했던 이성적인 인간 바울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책망과 비난과 억울함을 받으면서도 예수 한 분을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중에서 이제 다시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 몇 가지 지켜서 의인 되는 걸로 착각하지 마라. 인생은 절대 행이 완전할 수 없다. 행이 완전할 수 없어서 행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점도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실수 하나 없는 온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조금이라도 어긋났다면 흠집이 정죄를 하죠. 주님이 조금이라도 정죄의 어떤 행동을 하셨다면 율법이 지적을 하셔서 구속의 양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완벽한, 완전한, 흠이 전혀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기에 구속주가 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여러분이 십자가의 못을 박는 것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아담으로부터 찾아서 지키기 위해서 33년의 생활을 하셨다면 그 세월이 엄청난 시련대였던 거예요. 그 오성오감을 그대로 하나님의 인자로서 이걸 유지해야 했잖아요.
우리는 결심하고 작심해도 3일이 못 가고 와네요. 내가 다시는 저렇게 안 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데 3일을 못 가고 또 무너지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결단을 한두 번 합니까? 잘해보려고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죄를 안 지려고 이런 다 과정 지난 분들 여러분들이 나도 그런 결심을 한두 번 해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초등학문은 우리를 그렇게 억제고 옹졸하게 만들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만 여기서 구원받은 예수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넓어진다. 성경을 기록한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준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적 존재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신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통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것이 완성됨으로 사물, 물질과의 관계를 유지하게끔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절단이 나고 사람과 사물 관계에도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났죠. 그 예수 믿고 우리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아직도 잔재는 살아서 우리로 하여금 별 수 없어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비참해질 때 많아요. 정말 비참해질 때 많잖아요. 가끔 성령을 거스리고 어떤 언어를 톡 뱉거나 어떤 감정의 억양을 통해 탁 나갔거나 어떤 행동을 탁 했거나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진짜 너무 한심스러워. 내 자신이 이럴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구나. 똑같은 말인데도 내 감정에 따라 상대를 꽉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도. 예.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악이 들어가게 되면 그 악은 상대를 다 겨냥해요.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부드럽게 했어도 그 내용에는 그 사람의 분노와 악성이 딱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죄 있다고 말하지만 해결은 못하는 거예요. 알려는 줘요. 죄 있다, 잘못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제발 부탁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넣고 제발 부탁한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어떤 행위도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아주 엄청 이제 애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날과 달과 절기와 막 이런 거를 지켜가면서 무언가는 해야만 예수 믿는 것 같은 거예요. 철야 기도를 해야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금식 기도를 해야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만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때도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뭔가 그냥 해야만 뭔가 나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해내야만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라.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알아내라. 마음을 알아내면 이게 멍해가 아니에요. 이게 초등학문이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내는 건 같은 영의 동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물질의 세계를 초월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죠. 무게를 느껴요.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불안하죠. 무게를 느껴요. 물질 세계는 무게를 느끼죠. 그러나 성령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한나를 더 잘 믿어서 훌륭한 거 아니고 어느 한나를 못 믿어서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날짜에 매이지 않는다. 그날이 그날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했죠.
낮과 밤이 일반이죠. 예.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의인다워질 것 같아요. 예. 저도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쭉 내려가면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이 있어서 마음이 참 어려웠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시험하는 문제가 됐었다. 그렇지만 당신들이 이런 나를 탓하지 않고 당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지금 형편없는 이 바울을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 정말 능력 없다. 겉으로 볼 때 유명하지 않다. 겉으로 볼 때 권세 하나가 없다. 맨날 아프고 못났고 키도 작고 맨날 비난만 받고 쫓겨다니고 배신당하고 죽으라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비난해가면서 모함해가면서 교회를 막 수라장을 만들고 이런 난관을 수없이 거쳤어요. 대단한 의지죠. 또 그렇게 신봉하고 같이 가고 같이 협력했던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확확 돌아섰죠. 그거 성령이 아니면 그거 감당 못했을 거예요. 특히 또 남자분이니까 여자하고는 구조가 틀려. 그러니까 대담하게 그 현실을 뚫고 나갔지. 여자들은 거의 다 뒷걸음질지 못해. 지금 여기서도 이 정도의 사건을 다뤄나가는 이 바울은 정말 성령으로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성령님만 보호를 했다고 하면 안 돼.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와 함께 현실을. 그건 고난이었죠. 주님과 함께 그 현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현실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욕을 먹지? 그러니까 선택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나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현실을 그리스도와 함께 선택했어요. 다 버릴지라도, 다 버리고 자신 하나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내 하나님이시다. 내 구원에 대하여 너무 확정적이었어요. 그게 능력이 돼갖고 다 떨어져 나갔다도 다시 왔어요. 또 와서 바울을 돕고 협력했어요. 혼자 어렵고 힘든 길을 순례길을 가다도 또 사람이 붙어. 그래서 또 다시 주님은 바울을 격려하고 또 위로를 해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화려해. 우리는 너무 화려하게 살거든요. 아는 사람도 많아. 만나는 사람도 많아. 정말 너무 화려해. 이런 거에 비해서 이 당시에 주님의 사람들은 고독이었어. 어마어마한 적막이었고 고독이었고 외로움이었어요. 우리 예수인들이 결핍이 뭐냐? 고독을 못 참아요. 예. 옛날에는 사랑 결핍이라는 말을 내가 많이 썼어요. 지금은 고독을 못 참는 결핍이에요. 외로운 걸 못 참아. 부족한 걸 못 참아. 이런 무서운 병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안 만나면 오늘 허전해. 누구하고 전화라도 통화를 해서 내가 살아있는 실존을 느껴야지만 만족하지. 오늘 허송세월한 것 같은 거예요. 있는 대로 나를 물질화시키는 거야 지금. 전화로 몇 시간을 해가면서 나를 물질화시켜. 급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꼭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고독의 어려움을 겪는다. 부인한다. 선택하지 않는다. 한 번 나가서 만나보고
수다 떨고 좋은 거 사고 신 거 사고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 언제 고독할 시간이 있어? 아주 진하게 고독해봐야 영혼 안에 성령의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화려한 게 있으면 절대 의식이 안 나타나요. 막 주여 하고 막 몸을 떨고 열정을 내고 이랬던 어린 신앙일 때는 방언이라도 하고 진동이라도 오니까 신앙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가서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도 의미가 없죠. 기계가 된 거야. 눈만 감으면 방언하는 기계. 눈만 감으면 헛소리하는 예언하는 것처럼 하는 이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은사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거야. 죄를 짓고도. 남을 미워하고도 남을 저주하고도 남을 욕을 하고도 충분히 예언하는 거예요. 성령 없는 은사로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죠. 있을 수 없죠. 한마디의 방언을 못해도 바른 말을 해라. 옳은 말을 해라. 정확한 말을 해라. 그게 방언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심을 다해서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순간 어떤 문제가 나니까 그 입으로 악을 쓰고 악담을 했어요. 이와 같은 게 인격 없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님이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을 한 구멍에서 내느냐. 저주와 축복을 한 입에서 다 하느냐.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만약 어떻게 하다가 정말 옛날 습관이 남아가지고 나도 성질에 못 이겨서 화가 확 나갔다고 쳐요. 욕은 안 했어도. 그래 안 되든가. 죽을 지경이지. 성령을 있는 대로 막 뺨을 쳤으니 그러고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기도가 돼? 죄인이지 이제는. 어떻게 해결을 받아줘지? 암담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쥐야 내가 회개하나이다. 억지로 소리를 질러가면서 억지로 울어가면서 죄를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 없는 회개 가짜다. 네. 정말 잘못했으면 말없이 무릎을 꿇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죠. 거기에서 회개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빨리 회개해서 답답한 심정만 해결하고 다시 신바람 나서 찬양 부르고 또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감정 전환이에요. 감정 전환. 감정 해소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에도 여러분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자 하는 진실이 있어서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못났지만 어떤 큰 성과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 만드는 거예요. 내 육체, 내 삶에, 내 삶, 내 존재성.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가는 것만이 예수 믿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육체를 없이 여기지 않고 그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맨날 아파서 쩔쩔매고 하도 그 고문을 많이 당해서 다리도 이렇게 안짱다리처럼 됐고 코뼈도 다 이렇게 삐뚤어지고 그랬다고 해요. 이 바울 형제님이. 볼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를 없이 여기지 아니했다.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컸으면 그 약점 많은 바울을 커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성도들 눈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같이 가요. 어느 누구 하나가 와서 나를 흉보기 시작해봐요. 순식간에 돌아요. 순식간에 저 원장 가짜다, 뭐다, 어쩌다. 와, 사도야?
바울이 어떻게 사도야? 사도가 아니라고 맨날 바울을 걸고 넘어졌어요. 나중에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사도가 됐지, 사도 시대 때 같이 살지는 않았잖아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약점을 묻을고 늘어지는 게 무슨 사도야? 사도도 아니야. 마찬가지. 나도 여러분들이 물고 늘어지면 어느 신학교 나왔어? 어디야? 어느 줄기야? 충분히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위대한 거냐? 성령이 위대하신 거예요. 난 이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울었어요. 인간의 그 유사스러운 마음과 그 작전 잘 쓰는 이 뇌와 그 시선을 어떻게 커버를 하셔서 이러한 사도를 믿고 따르게 했을까? 어떻게 재산을 많이 갖다 놓고 전도에 쓸 수 있도록 보호해 줬을까? 이건 성령이 아니면 안 돼. 바울이 훌륭해서 바울이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능력과 지혜와 당신의 모든 무기를 그 앞에 갖다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 그가 얼마만큼 어려운지, 얼마만큼 가난한지, 얼마만큼 비난을 받는지 관심 없어. 얼마만큼 무명인인지 관심 없어. 그에게서 나오는 살아난 생명의 빗줄기, 영혼을 사로잡는 무서운 힘. 그것 때문에 성도들은 바울을 떠나지 못했죠. 난 이때도 이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내가 암기를 했는데 다 그 당시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 네 개를 먼저 암기를 하고 이제 물을 마시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위대해.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해. 환경도 안 변해. 권세도 안 변해. 똑같이 진흙으로 만들어주고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 뭐 하나가 이럴 만한 게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은 확장되기 시작을 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 지혜, 영역 난 너무 살아. 정말 살아.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멋진 사람이 와서 예수를 전한다고 우리가 더 솔깃하지 않습니다. 가난뱅이고 못났고 정말 쩔뚝발이고 누가 얼마만큼 아주 사람 같지 않아도 서서 버팅기고 있을 때 그 가슴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알지요. 압도해오는, 정복해주는 나를. 나는 그런 분을 엄청 찾았어요. 어디 가서도 딱 말씀을 들을 때 상대의 입을 통해서 예수의 권위가 나를 사로잡는 사람. 나 엄청 원했어요. 주님 나한테 물어보시면 예수 사람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기도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다, 과거도 문제가 안 돼. 아무것도 아니야. 다만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나를 압도하느냐. 당신 속에 있는 예수를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당신이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러면 되는 거예요. 멋있는 예수인들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그리스도 편지라. 성도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 서로가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한 말, 착한 말, 위로의 말, 평화의 말로, 겸손한 말로 할지라도 영역의 권위는 못 속여요.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던지는 말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할 때가 거다해요. 그건 성령의 권위라고 그래요. 그런 예수인을 만나고 싶은 게 소원이었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만나고 싶었어요. 정말 외국이라도. 그때 이제 그게 주제 남는 얘기죠. 그죠?
몸도 이런데 뭘 맨날 그런 꿈은 아주 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있다면 내가 다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내가 가서 만나보리라. 그러고 이제 예수를 믿다가 우리 피터 형제님네 교회 개톡에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한때 좀 많이 와서 만나보고 그랬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테레사님 작은 아빠인 김명수 형제님이 이제 몇 번 왔더니 저 고백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렇게 말하니까 일본에서 어떤 다리가 없는 사람인가 어떤 형제가 와서 복음 집회를 했다는데 생각나요? 일본에서 와서 다리 못 쓰는 테레사 생각나? 노량진 예배당에서 거길 갔을 때 그때 그 김명수 형제님이 그런데 딱 말씀 전하고 들어가면 문 잠고 안 열어준대. 다시 자기 시간이 올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대. 그분하고 이 지상에서 나하고 둘만 봤대.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걸 둘만 봤다는 거예요. 맨날 그 얘기 싫다. 그 얘기 많이 했어. 잃어버려서 벌써 할아버지 된다 그래. 그 노량진 예배당에서 다리 못 쓰는 사람 일본에서 와가지고 아니 테레사도 몰라? 이런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그러니까 의문이었다는 거지.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나를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있구나. 이렇게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유 떠날 때도 나한테 그 얘기했어. 그 양반이. 나 못 잊는다고. 오바마 형제라고 바비가 인생이고 생활 교수인데 그분이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대. 그 얘기 해주더라고. 아침에 이제 부인이 깨어야 벌써 시간 돼서 일어나서 출근.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분 설교가 영광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때 충격이었죠. 그리고 벽에 기대서 잔대. 벽에 이렇게 기대 자지 한 번도 땅에서 안 잔다 그래. 이제 어느 시대든지 주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안일하게 너무나 육체적인 만족을 찾아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냥 백성 중에 머물러 있는 거지. 백성. 정말 주님 나라도 어마어마한 계급이라기보다는 위치가 있죠. 그런 분들은 굉장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한 바울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목적을 주님을 이루셔야 됐기 때문에 그다음 둘째 그만한 것을 자기를 다 허비해도 후회 없다는 각오를 바울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외적으로는 아주 남노하고 형편없고 가난하고 쪼달리고 비난받고 배신당하고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해도 내적 능력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될 만큼 많은 성경을 써서 우리들에게 예수 바로 믿으라고 전달을 해 주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몇 절인가요?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봐요. 20절까지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섬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서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율법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 어떤 이단들의 그런 종교의 모습에 유혹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받았어요. 받아서 정말 그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서 이때 다시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한번 하겠다.
다시 한번 너희들을 낳겠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내가 정말 희생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려는 것을 다시 생산하고 싶다. 이렇게 아주 단호한 내용을 전달해 주면서 이렇게 악한 마음에다 이러는 건 아니지만 진리를 떠나 비진리에 순복하는 것을 내가 용납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 마지막 절이 그런 거예요. 예. 진리를 떠나 비진리를 너희들이 용납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어렵다. 예. 우리들은 저 사람이 이단으로 가든 저 사람이 예수 믿다 안 믿든 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은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면서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시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서 그런 식의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잘 가다가 가끔 우리가 삐뚤어져요. 예, 잘 가다 우리들의 이 악한 심성은 때때로 내 요구를 자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삐뚤어져요. 그걸 지금 다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와요. 반드시 바로 잡아요. 만약 이걸 바로 못 잡고 오래 가게 되면 문제가 꼭 발생해요. 꼭 발생해요. 그래서 알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오랫동안 성령을 떠난 생활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성령을 떠나 사는 건 아닙니다. 간혹 이제 충분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좀 부족하고 또 때때로 약간 미약한 점을 드러내기는 하지요. 그럴 때 성령은 다시 우리를 타이르고 알게 하고 느끼게 만들어서 다시 가죠. 그래서 성도들 마음에 유감이 없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우리 피터님을 내다보는 마음이 있는데 유감이야. 저건 유감이야. 이런 게 있으면 안 돼. 내가 야벳님을 내다보는데 저건 아니다. 저건 성직자로서의 할 짓이 아니다. 이렇게 유감이 있으면 안 돼. 성도는 성도에게 유감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간혹 친한 사이일수록 간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식사나 아니면 차라도 마시면서 나 요즘 뭐 불편스럽게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내년아 혹시라도 실수하는 거 없습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서로가 나오죠. 아유 나도 지난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삶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는. 삶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억지로 고집 못 꺾어요. 말씀을 배우고 본인들이 생활 중에 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이 내게 눈을 뜨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고집도 점점점 희석되어서 꺾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까 한 것처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와서 해가지고 가슴을 좀 넓혀야 되겠어요. 대로가 좀 돼야 되겠어요. 그래야 좀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되지요. 그리고 아주 편애적이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